쇠약해진 애굽인의 정신이라는 이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19절에서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임하실 때 나타나는 일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 가운데 상을 주시기 위해 임하실 때가 있고 또 심판하기 위해서 임하실 때가 있지요. 이것은 분명히 심판하기 위해서 임하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지혜 혹은 지식, 문명의 발전이라고 할 때 이것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루어진 것은 결코 아님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왜냐하면 11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수완의 방백은 어리석었다, 그리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세의 책략은 우둔하여졌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서 우둔하여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3절에서 역시 어리석었고 미혹되었도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특별히 이 히브리어 원문에는 수동태거든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어서 바로의 모사의 책략을 어리석게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소환의 방백과 노베 방백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은사와 지혜를 거두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결과 그들에게 이 정신적인 쇠약함이 나타나고 또 그 정신적인 쇠약함의 결과로 또 이 국가적인 이 다양한 파국의 모습들이 하나하나 풀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인이 역사에 기여한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겠죠. 우리 이집트의 많은 유적들, 그리고 그것이 대형 박물관이나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되어서 우리들에게 이 고대 이집트인들이 천문학이나 아니면 건축술에 있어서 남다른 문명에 기여한 바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 근대 독일 같은 국가를 봐도 알 수 있죠. 독일이 이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거든요. 종교개혁의 가장 선두주자가 이 마르틴 루터였지 않습니까? 루터를 통해서 독일이 세계 최초의 개신교 국가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독일인의 발명품 중에 가장 뛰어난 것은 무엇이었죠? 그것은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시기적으로 금속 활자가 이 구텐베르크보다 훨씬 더 빨리 이루어졌지 않겠습니까? 직지신경 같은 경우는 금속 활자로 인쇄된 세계 최초의 기록물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기록 문명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자랑할 만한 유산이 무엇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 그것은 조선왕조실록이나 승정원 일기 같은 그 기록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약용 다산 이 어록에 보면은요, 자녀들에게 너희들이 늘 기록하는 습관을 가지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선비들의 기록하는 습관, 이것은 매우 우리 선조들이 가지고 있었던 좋은 유전적인 유전자에 각인된 습관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조선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근본적인 한계는 그 기록 문화 그리고 이 학습을 학습하고자 하는 이 독서 문화가요 보편화되지 않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요, 에도 시대에 문맹률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도 시대에만 한정지으면 문자 해독률이 90% 이상으로 높아졌고요. 조선 시대하고 같은 시대이지만 그 에도 시대 때 책이 하나 출판이 되면은요, 베스트셀러는 100만 부 정도 팔렸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베스트셀러는요, 약 3만 부에서 5만 부 정도 팔리면 베스트셀러 1등에서 2등 정도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출판 문화가 보편화되었는지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지식의 이 기반과 토대가 굳건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1만 명의 모수를 통해서 나오는 인재보다 100만 명의 모수를 통해 나올 수 있는 인재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 지식을 보편화해 나가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이 국가 통치자의 전략인지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겠죠. 그런데 구텐베르크는 그 금속 활자를 통해서 이 무엇을 보급을 했죠? 금속 활자는요, 종교 개혁과 함께 유럽의 문명화를 이끌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여러분 그 금속 활자가 널리 파급될 수 있었는가? 그것은요, 성경의 보급을 위한 것이었죠.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기독교 신앙의 토대에 있었기 때문에요, 성경을 자국으로 읽고자 하는 욕구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개혁 조금 시간이 지난 이후에는요, 독일 지역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던 비텐베르크를 중심으로 이 문자 해독률이 점점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당시 독일 문헌에 의하면은요, 루터의 비텐베르크 지역, 그 지역이 독일 전체에서 가장 문자 해독률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동시먼적 구조로 점점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종교개혁의 중심지를 통해서 성경이 보급되고, 성경이 보급되는 것과 함께 이 독일의 중산층 가정뿐만 아니라 모든 가정 가운데 문해력 그리고 또 이 지식, 이것이 확산되어 나아갔음을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속 활자와 함께 이 종교개혁이 독일 민중에게, 백성들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요, 그들의 의식이 계몽될 수 있도록 한 것이었죠. 그래서 국가의 그 전 이 국민들이 성경을 통해서 글을 읽고, 그리고 지식에 접근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보편화되었던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나타난 독일 문명이 세계사적으로 기여한 것이 무엇이죠? 그것은요, 두 가지가 있는데, 음악적인 창조성입니다. 그래서 베토벤과 같은 이 음악의 그 발전이 이 독일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두 번째는요, 사상과 이 철학의 발전을 주었죠. 그래서 그 합리성이라는 선물을 이 땅 가운데, 우리 이 인류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성과 합리성, 이 두 가지인 것이죠. 두 가지죠. 그런데 여러분, 결국 이 독일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다음에 또 이 문명사에 큰 오점을 남기는데, 그것은 2차 세계대전, 그리고 독일의 홀로코스트, 이 유대인 박해, 홀로코스트 같은 그 끔찍한 유산도 또한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이 인류에게 남기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이 은사나 지혜는요, 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존되든, 그 불신자들이 하나님께서 일반 은혜와 가운데 그들에게 부여하신 은사로 하나님 앞에 의존되든, 이 모든 것이 의존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한 국가나 한 기업이나 한 공동체나 한 가정이 쇠퇴하는 모습은요,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다 똑같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들을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여러분들이 교훈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9장 11절에서 말씀해 주시는 바, 가장 근본적인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혜를 거두어 가시는 것, 그리고 지혜를 은사로 베풀어 주시는 것, 이것이 가장 이 시발점의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사실상 그것보다 더 뿌리의 일들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상 숭배와 관련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명기 28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호와께서 널 미치는 것과 눈 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 우리에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가? 이 신명기 28장 28절에 의하면 정신적인 문제가 우리에게서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쇠락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인들 뿐만이 아니라 애국과 같은 그 세상에 속한 사람들도 똑같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수가 없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또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한계를 반복적으로 넘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들로부터 그들을 탁월하게 만들어 주었던 은사를 거두시기도 하신다라는 것들을 말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신적인 병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정신적인 힘의 쇠약함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19장 3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해질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니 그들의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과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아멘. 자,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묻게 된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세상에서도 조금 감각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은요, 무엇이 뛰어나냐 하면은 감성적인 면이 뛰어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그냥 논리성을 가지고 살아가고요, 그냥 그 수학적인 계산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어디가 최대 수준까지 올라가냐 하면 어디까지 올라가냐 하면은요, 그냥 대기업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부장이 한계입니다. 그리고 연구원이 한계예요.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연구원과 부장의 한계로 끝나는 것이 인생의 실패다 이것을 말해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임원 달고 52세 때 은퇴하는 것보다 부장으로 60세까지 여러분들 직장에서 일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깊이 그것을 원하고요. 여러분, 정년까지 일하기를 저는 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그냥 하나의 유비로 받아들이시면 될 겁니다. 될 거예요. 자, 이 말이 뭐냐면 세상에서 뭔가 이 족적을 남기거나 아니면 그 흐름 가운데 내가 파문을 일으키는 돌을 던지거나 그럴만 하기 위해서는요, 그런 논리적인 똑똑함과 어떤 그 수학적인 계산 능력,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죠. 그렇죠. 이것만 가지고는 시대를 깨뚫고 시대를 바꿀 만한, 아니면 그 시대에 크고 작은 파란을 작게라도 일으킬 만한 사람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감성의 능력이거든요.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것들, 그 감성의 능력이거든요. 근데 감성만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아니까요, 무엇을 추구해요? 영성을 추구하거든요. 대부분. 그러니까 그릇된 방식으로 영성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애굽인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들이 그때 당시에만 해도 그들의 지적인 능력은 가장 탁월한 수준이었다라고 손꼽혔죠. 그래서 최초의 문명을 그들이 일군 것이지 않겠습니까? 아직 이때 앵글로색슨족이나 게르만족들은요, 그냥 여러분 가죽 옷 입고요, 창 들고 동물 사냥하고 다니면서 먹고 다닐 때예요. 아주 야만인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요, 그들은 이 건축술과 천문학의 발전을 이루어내지 않았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지적인 능력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리고 기록할 수 있는 그 문화의 힘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파피루스나 아니면 토판 가운데 그들의 역사를 부분적으로 현대까지 유실되지 않고 남아있는 것들이 발견되기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결국 추구하는 것은요, 무엇을 추구해요? 결국 그들이 뭔가 영감이 필요하고 창조성이 필요하니까요, 신적인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자, 신접한 마술사, 이런 사람들을 의지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에 기업에서 성공하는 사람들도요, 극히 일부 중에, 극히 일부긴 하겠지만 점쟁이를 의존하고 그런 모습들이 현재 분명히 있거든요. 그것이 자신의 삶에 얼마나 깊은 사망의 수렁으로 이끌고 갈 것인지 그것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도 그릇된 것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들이 선택했던 것에 참혹한 대가를 이제 치르게 되는데 어떤 일들이 나타나는가? 3절에서 보니까 그들의 정신이 쇠약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쇠약해지는 거예요. 쇠약해지는 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하나님 중심의 사상을 대적하는 사상을 대적하라는 특별한 사명을 받아가지고요. 조금 이 문헌들을 좀 읽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간접적으로 좀 보는 것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이 과거에 지혜자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쓴 그 글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 글에서 좀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 신체적인 단련을요, 이 헬라 문화에서는 중시하는 면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지금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로마 같은 곳에 여행을 한번 가잖아요. 그러면 로마에 조각상들이 있죠. 근데 로마의 조각상들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해요? 지금 봐도 참 고대 조각상이지만 그것이 어떤 균형과 비례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왜 그럴까? 이게 서로 연결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그리스의 지혜자들이 인간의 신체적인 단련을 중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체적인 단련을 중시했다는 관점을 가지고 이 조각상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어떤 육체적인 그 아름다움과 균형과 비례를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을 그 조각이라는 예술품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신체적인 단련들. 근데 사실상 그 신체를 단련하기 시작한 것은요, 이 고대 이 군동이 세계 문명의 중심이다 보니까 어떤 그 문명의 각축전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민족이 그리고 그 다른 민족과 경쟁해서 어떤 이 신체적으로 싸워서 이겨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국가의 생존과 결부가 되어서 그들의 육체를 강인하게 만들어 나가고 그리고 젊은이들을 강인한 육체를 가지고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건 무엇인가? 신체 단련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당시 그 페르시아 지역에서는요, 젊은이들이 점심 식사를 하고요, 바로 다른 일을 시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점심을 먹으면 언제나 그 다음에는요, 신체 운동을 시켰대요. 운동을.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소화시키고 그리고 그 신체를 강하게 단련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이 또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 교육해 나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신체를 단련하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단련하려고 했던 거죠? 그들의 육체적인 강인함, 군사적인 자질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떤 정신적인 강인함도 훈련하려고 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율법의 관점에서 무시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성경에서도 그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에서도. 어디에서 말을 하냐 하면은요, 신명기 읽지는 않을게요. 신명기 23장 11절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신명기 23장에서 보면 진영 성결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진영 성결법이 무엇인가? 너희들이 이 진영에서 진영 안에 화장실을 만들지 말라는 거죠. 화장실은 진영 밖에 만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영 전체는 너희들이 성결한 곳으로 만들어서 내가 그 불결함을 보고 너희들을 떠나지 않도록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진영 안에 화장실이 있었으면 그 200만 명이 캠프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악취가 나고 그것을 통해서 병균이 들끓고 콜레라나 장티푸스 같은 그 질병들이 때때마다 돌아다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위생적이고 또 환경적인 이 목적을 가지고요, 진영을 성결하게 질서 있게 관리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 주님께서 의도하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구역의 율법은요, 그 율법의 육체적인 면을 통해서 언제나 영적인 교훈을 주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 환경을 질서 있게 깨끗하게 잘 관리하는 것을 통해서 영적인 성결함을 중요한 것을 주님께서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육체적인 육체를 단련하는 것들, 이것은요,
우리의 영혼의 강인함과 이 단련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관련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구약의 율법의 관점에서. 사실 신약의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의 관점에서는요,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신약 성경에서는요, 한결같이 우리의 영혼의 성결을 극도로 더 중시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구약의 관점에서는요, 육체를 통해서 영적인 것을 가르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율법의 의미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한결같은 관점은요, 영혼이 육체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육체적인 성결의 상태가 영혼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무시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성경의 관점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애굽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영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무엇이 나타나냐면요, 정신적인 힘이 쇠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신적인 힘이 쇠퇴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육체도 무질서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24장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제사장과 백성이 같을 것이며, 그리고 그 다음으로 파는 자와 물건을 사는 자가 같을 것이다. 그래서 영적인 질서가 무너지면서 경제적인 질서가 무너지고 종과 주인이 같아지는 사회적 질서도 무너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정신적인 쇠락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국가 가운데는요, 무엇도 나타나겠습니까? 자연스럽게요, 정신적인 힘의 쇠퇴는요, 국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신체적인 강건함의 쇠퇴도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다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 말씀의 법리에 따르면 애굽인의 정신의 쇠퇴예요. 그러면 그 다음 수순으로 나타나는 것이요, 그 젊은이들의 그 신체가 강해지겠습니까? 약해지겠습니까?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신적인 질병도 나타나는 것이지만 그들의 신체적인 면에 있어서도요, 점점 약해지는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선 시대에도요, 조선 말기에 한계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에비슨 선교사가 어떻게 이 조선의 질병 문제를 어떻게 진단을 했냐 하면은요, 조선의 청결과 위생 상태 때문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 말기 때 조선인 관리나 양반들을 만났던 이 선교사들이나 외교관들이 글을 남기고 있거든요, 조선에 대해서. 그런데 그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요, 너무 이 조선의 관리나 양반의 그 양반까지 올라가도요, 이 청결 상태가 불량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기록에 남기기를 조선에는 그 양반 관리임에도 불구하고요, 1년에 2번 정도 씻는 것으로 보인다고. 그래서 그들과 같이 있으면 그 악취가 견딜 수 없었대요. 1년에 2번 씻는데요. 머리에는 이가 가득하고요. 그게 일반 평민들의 삶이 아니고요, 그냥 엘리트 관료들에게서 볼 수 있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기록에 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이 조선 사회도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신체적인 단련을 하는 것도 우리가 어떤 정신적으로 주님 앞에 강하게 서는 일들에 중요한 일 중에 들어간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학교 학생들 가르치면서 이 산도 다니잖아요. 근데 지금은 참 감사한 게 우리 이 자녀들이요, 지리산을 우습게 여기는 애들 같아요. 이번에 지리산 데리고 올라갔는데 뭐 어른들이 보면서 대부분 이렇게 건강하고 상식적인 어른들은요, 야, 니네들 어떻게 이 나이에 지리산에 올라오냐, 이 험한 산을 오르냐, 이렇게 하는데요. 간혹 좀 이상한 어른들은요, 한두 명은 어떻게 이런 애들을 데리고 이 험한 산에 올라오냐고 화를 낸대요. 그래서 효철 형제가 얘네들 산 많이 다니는 애들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여러분, 아이들 정말 제 뒤에 주로 오는 애들이요, 그 지호, 유리, 유건이 요 있는, 그 다음에 태민이, 요 네 명의 아이들이요 제 바로 뒤를 따라오거든요. 그런데 얘네들은 지치지 않는 체력의 보호자들이에요. 무장공비예요, 얘네들은. 그리고 보통 이제 올라갔다가 내려갈 때 힘드니까 좀 말이 점점 없어져야 정상인데요. 쉴 새 없이 떠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좀 비유하자면은요, 김신의 자매 4명이 뒤따라오는 것 같아요. 정말 시끄러워요. 정말 시끄러워. 시끄러워. 네,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지리산 설악산을 우습게 여기면서 다녀보세요. 이 아이들 얼마나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강인한 자녀들로 자라나겠습니까? 자라나겠습니까? 여러분, 페르시아의 중흥기는요, 이 신체적으로 강력하게 그 군사들을 단련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군대의 힘을 가지고요, 12만 명 가지고 온 세계를 정복을 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이 육체적인 그런 질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10장 16절에서 17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날에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자라 나라요 내게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그냥 단지 술 취함과 술 취하지 아니함, 그리고 단지 삼시기처럼 삼시세끼 잘 챙겨 먹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성경의 비유법은 그렇지 않거든요. 성경의 비유법은 언제나 부분을 통해서 나머지 전체를 말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나라가 망할 때는요, 국가의 공동체의 기관과 질서가 다 무너져 있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체적인 질서도 없고 환경적인 질서도 무질서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국가가 흥황할 때, 공동체가 바로 세워질 때는요, 그 공동체의 기관과 질서가 아주 굳건하게 세워져 있다, 이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운드 마인드, 사운드 바디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건강한 신체와 건강한 정신, 이것은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나 공동체, 가정이 정신적인 힘이 강력해질 때는요, 그 안에 어떤 청결함도 있고, 그리고 이런 기관과 질서, 이것도 잡혀 있고, 그리고 이 정신도 점점 견고하게 세워져 나가고, 그리고 신체적으로도 잘 훈련되어 나아간다,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교회에서요 불법 단체를 하나 발견을 했거든요. 불법 단체가 하나 조성되어 있더라고요. 탁구 모임이라는 불법 단체가. 저는 알지 못했는데 이미 4명의 교인들을 모집해가지고요, 지금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다음부터는요, 저한테 말하고 만드세요. 말하고. 왜냐하면은 우리 이 정도 그룹은 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고 교회 중심이고 목회자 중심이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요,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사후 주인에도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조금만 커져 보십시오. 그래가지고요, 이 교회와 어떤 교육의 질서를 알지 못한 채 골프 모임 만들어가지고요, 삼서모 골프 치고 다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나중에는요. 큰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골프 치는 사람 성도들과 골프 치지 않는 성도들의 위화감도 조성되고, 골프는 돈이 필요한데, 테니스는 돈이 필요한데, 축구는요 돈이 필요 없잖아요. 축구한다고 여러분 위화감이 조성됩니까? 조성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축구, 농구, 그 다음에 탁구까지만 괜찮아요. 탁구까지만. 왜? 그거는 가난해도 돈이 없어도 집이 망해도 다 칠 수 있는 운동이거든요. 공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요. 공 하나만. 그러니까 앞으로는요, 그런 교회 안에서 뭔가 그런 운동 모임을 만들고 싶으면은요, 반드시 저한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책임자를 세우고 함께 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는요, 그런 운동을 하면서 신체를 단련해 나가는 것은요, 저는 매우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배가 산으로 가지만 않는다면 등산 모임 만들어 가지고요, 불필요하게 삼삼오오 모여 가지고요, 교회 질서를 무시하고 등산을 다니고 그렇게 하지만 않는다면 저는 그것은 있잖아요,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냥 본능적으로 이해가 되죠. 합당한 것과 합당하지 않은 것이. 그러니까 합당한 것을 어떤 그 질서의 허락 가운데서 하면은요, 그것이 제일 안전합니다. 안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 중에 예전에 있었을 때요, 해외 선교팀 모임 만든 거예요. 교회 질서 허락을 받지 않고 50명이 됐습니다. 근데 얼마나 거룩해요, 여러분. 선교 모임인데. 그런데요, 여러분, 그거 주도하신 분들은요, 큰 병 나고 사업 부도 나고 그랬습니다. 왜? 무질서니까. 선한 것을 질서 있게 해야 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한 것을 무질서하게 되면은요, 그것은 무질서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 한두 명씩 쳤으니까 이건 뭐 허락받고 받지 않고 그런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한두 명씩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 읽고 있어요.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한두 명씩 끼다 보니까요, 이걸 탁구 조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 조직이 된 거예요. 시작은 발랐으나 이제 그 다음에 저한테 보고는 안 했다는 뭐 그런 것들은 있죠. 다음부터는 보고만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자, 뭐 아무튼 잘 하신 것이고요. 큰 틀에서 잘 하신 거예요. 신체를 단련해 나가야 된다. 단련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또 두 번째가요, 오늘 2절에서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문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어떻게 이거는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갈등과 반목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공동체 안에 가정 안에 갈등과 반목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그 다음 수순은요, 뭐 자녀들도 잘 자라지 못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요, 사업도 경제적으로도요,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화목하지 않은데 축복하실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은 분쟁하는 공동체를 떠나십니다. 하나님은 분쟁하는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지만 복을 주실 수는 없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나타날까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의한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많아집니다. 이기적인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다수를 점점 점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는요, 화목해질까요? 아니면 불행해질까요? 점점 불행해지겠죠. 그런데 공동체 안에요, 정말 선한 사람들이 많아지고요,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의로운 사람들이 많아지고 희생하고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점점 다수를 점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는 갈등하게 될까요? 아니면 점점 화평하게 될까요? 점점 화평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2절의 말씀은요, 애굽인의 그 개개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소멸되어 나아가므로 점점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들은 줄어들게 되고요, 불의하고 무지열사한 사람들이 점점 공동체 안에서 다수를 점하게 되어 간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 저절로 나타난 것이 무엇인가? 국가 가운데 다툼과 반목이 일어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관점은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말씀을 하는데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우리 안에 서로 갈등하고 다툼으로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것도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내 안에 스스로 두 마음이, 두 본성이 있는데 그 갈등과 반목의 투쟁 상태가, 전쟁 상태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공동체에 확대되고 국가에 확대되고 교회 공동체로 확대되었을 때 하나 되지 못한 국가라면 여러분, 그 국가는요, 그 힘을 외부로 현시할 수 없게 되겠죠. 여러분, 영국이 대영제국으로 발돋움하는 결정적인 역사적인 계기가 있거든요.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요, 1703년에 있었던 합병법안이 통과된 겁니다. 그러니까 잉글랜드하고 스코틀랜드가요, 서로 합병한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그 잉글랜드가 스코틀랜드와의 전쟁에 대비해서 많은 국가적인 자원들을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자원을요, 없애는 것이 아니고 그 자원을 그대로 외부로 힘을 투사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을 이루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영국의 연합을 통해 가지고요, 영국은 강대국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마 여러분 만약에 영국이 지금 브렉시트를 통해서도 쇠퇴했지만 이 쇠퇴 결정타를 맞는 것은요, 만약에 스코틀랜드가 독립해서 가잖아요. 그러면 영국의 멸망은요, 가속화될 겁니다, 여러분. 가속화될 거예요. 저는 제가 살아있는 시대에 우리나라가 독일보다 전체 GDP가 높아지는 것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가장 먼저 영국하고 대한민국하고 GDP가 역전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거든요. 그 나라를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떠났거든요. 그러면 그들 가운데 정신이 쇠약해지는 거예요. 정신이 쇠약해지면서 그들의 이 지혜자가 지혜자로부터 하나님께서 지혜를 거두시는 거죠. 그래서 국가의 지도자들이 어리석게 정책을 하게 되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브렉시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번 더 오판하면은요, 스코틀랜드 독립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걷잡을 수 없이 그 나라는요, 무너지는 길로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죠, 여러분.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이 심판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요, 그냥 하늘의 그 불우박으로 심판하실 수도 있지만, 그 심판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논리적인 순서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거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국가의 관료들, 엘리트들, 통치자들, 기업 경영자들로부터 판단력을 거두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오판을 내리고 악수를 두면서 망하는 길로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었을 때 또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2절의 현상인 거예요. 2절의 현상. 그렇죠? 나라가 연합하는 것이 아니고요, 갈등하고 다투게 되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을 외부로 쏟지 못하고요, 힘을 내부로 쏟게 되는 거예요. 내부로. 그러다가 서로 그 갈등과 다툼을 수습하면서 나라가 망하게 되는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는가? 5절부터 여러분 10절 한번 함께 5절에서 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여기서 나일강에 대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나일강이 마를 것이다. 강들의 악취가 날 것이다. 그리고 어부들은 이제 물꼬리를 국기를 건져 올릴 수 없기 때문에 탄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다. 왜? 수고해도 열매를 거두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이 애굽을 심판하실 때 나타나는 물리적인 세계의 현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역사적으로 나일강이 이렇게 된 적이 있습니까? 역사적으로요, 나일강이 말랐던 적은요,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이것은 문학적이고 비유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은요, 나일강이 애굽인들의 젖줄이었거든요. 나일강이 애굽인들의 생명의 원천이었거든요. 그래서 나일강을 통해서 그들의 곡창지대가 비옥한 땅이 되고요. 그래서 많은 수확물을 얻을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이 지중해 세계 전체에서 가장 생산성 높은 땅에 되어서 지중해 세계 전체를 먹여 살리는 땅으로 기능을 하고 있었거든요. 실질적으로 나일강이. 그런데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게 되신 거예요. 심판을 하게 되니까 그 국가 가운데 수많은 자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원들을 잘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애굽이 지금 이 이사야의 심판 이후에요, 다시는 강대국으로 일어서지 못하거든요. 계속해서 지배받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지배받고, 페르시아의 지배받고, 헬라의 지배받고, 로마의 지배를 받고요. 그리고 로마 제국이 오랜 시간 동안 이집트를 지배를 하죠.
그리고 그 이후에 단 한 번도 역사 속에서 어떤 역사의 주인공으로 이집트가 등장한 적은요, 지금까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나일강이 유유하게 그 땅을 장대한 강으로 흘러가고 있지만, 여러분 애굽에 그 나일강의 존재로 인해서 그 나라가 빛나는 것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과거에 빛났던 흔적이, 유적이 말을 하고 있지만 그들의 나라 자체는요, 그 정신적인 힘이 쇠약해진 그대로 있는 거죠. 과학기술도 없고 문화예술적인 그 성취도 없고, 그리고 뛰어난 지도자들이 등장하는 것도 아니고 뛰어난 기업가들이 등장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국민들의 시민의식 수준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교육 수준이 높은 것도 아니고요. 앞으로 미래가 보이는 것도 아니죠. 그 나라 자체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말씀하셨는데요, 그 심판이 국가 전체에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비유적이고 문학적인 것을 말씀을 해주는 것이고요, 자원이 있어도 그 자원이 쓸모없게 된다, 나라에 어떤 유익도 주지 못하게 된다,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우디에 있는 석유가 사우디의 그 문화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전혀. 그냥 석유 부국에 불과한 것이지 그 나라를 선진국으로 보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 지도자를 누가 지혜롭다고 봅니까? 사우디의 통치자들이 지혜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혜가 없죠. 그러니까 축구 선수를요, 1조를 주면서 축구 선수를 사오죠. 3년 4년 있으면 쓰지도 못할 축구 선수인데요. 여러분, 3년 4년 이후에 그 축구 선수가 은퇴하고 나면은요, 사우디 리그가 기억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그 국가는요, 주변의 나라를 끌만한 매력 자본이 전혀 없어요. 인적 자원도 전혀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 석유로 연명하는 나라이지 않겠습니까?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 사우디보다 더 석유가 많은 나라가 어디예요? 베네수엘라잖아요. 베네수엘라의 석유가 그 나라에 유익을 주었습니까? 조금의 유익도 주지 못하고 있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왜? 통치자들이 어리석기 때문에, 국가를 이끌어나가는 지도자들이 그 자원들을 지혜롭게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지도자들을 그 모수에서 지도자가 나오는데 그 지도자들이 나온 만큼 그 국가의 의식도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도 미래도 없는 그 국가로 지금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원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자원이 있으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인간의 지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대한민국은 여러분 나일강이 없거든요. 베네수엘라에 석유가 없거든요. 자원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적 자원에 축복을 주셨죠. 그래서 그 지혜의 힘을 하나를 가지고요, 정신의 힘 하나를 가지고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나라로 이 우뚝 서가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정신적인 쇠약하며 결국 이 물질적인 쇠퇴로도 나타난다. 자원이 있으나 활용할 수 못하는 어리석음으로 이루어진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관점에서요, 최고의 정신적인 힘은 무엇이겠습니까? 에베소서 6장 10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그래서 그 힘의 능력으로 너희들이 강건하여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3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정신적인 힘이 강해진다라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죠. 그러면 이제 이 애굽 이사야서 19장에 있었던 일들이요, 그대로 우리 가운데 회복되겠죠. 그렇죠. 우리의 정신의 힘이 강건해집니다. 애굽인들은요, 우상을 숭배함으로 정신의 힘이 심판을 받아서 쇠퇴를 하게 된 거죠. 타격을 입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반대편 작용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속사람의 능력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정신의 힘이 견고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결과로 우리는 다시 지혜로워지겠죠.
스스로 지혜 있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신적인 수동태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겠죠. 그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의로운 사람으로, 그리고 훌륭한 사람으로, 희생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 나가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속한 가정이든 공동체든 기업이든 국가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더 화평하게 되고 화목하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러면 나일 강에 마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수의 강으로 바꾸어 주셔서 다시 생명력 넘치는 우리 이 공동체로 주님께서 바꾸어 놓으시겠죠. 그래서 생명의 열매를 맺는 그런 인적 자원의 복을, 그리고 그 정신적인 그 힘의 축복을 받은 나라로 주님께서 바꾸어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신도 탄탄해지고 정신적인 질병에서도 내가 자유케 되고, 그리고 그것과 함께 영혼이 잘된 같이 강건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신체도 점점 견고하게 단련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우리의 주변 환경도 육체적인 성결과 영적인 성결이 함께 질서 있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관계도 화목해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나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등산하는 것은요, 그냥 이 세상에서 하는 국초 대장정하고는 조금 다른 거겠죠. 왜? 우리는요, 그것 가운데 무엇이 함께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서 이 우리들과 우리 자녀들의 속사람을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강건하게 만들어주고 힘있게 만들어주는 일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쇠락해진 정신이 아니라 강해진 그 정신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은요, 다 함께 일어나서 십자가 군병들아 찬송하고, 그 다음에 마귀들과 싸우지라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속해서 우리가 십자가 군병들아 그 위에 일어나, 길 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그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와 배줄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임 오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그 위에 일어나, 비난에 좁혀나고 국회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 마귀들과 싸우치라. 마귀들과 싸우치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우치라. 저기 악한 적성과 죄악의 멸망에 난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도망치는 무리들은 흉한 망이 아닌가. 무섭고 도도록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모두 도와주시려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마지막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